1절에서 9절입니다. 어제 김명주 권사님 집 신방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저녁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다가 그 며느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순산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쯤 돼서 유도분만을 하려고 전혀 흔적이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순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김광식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산당을 제거한 것이 늘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정말로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온전히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온전한 개혁을 일어나지 못하고 산당을 여전히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마치 전통인 것처럼 그 전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사수하다가 하나님의 채찍 징계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의 선왕들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화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들 곳곳에는 곳곳에 산당이 있어서 그 산당에서 각종 우상화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왕국이 계속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죠. 자, 우상의 길로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왕자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 앞에 그 몰렉이라는 그러한 우상 앞에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불을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사람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히려 산당들을 제거해도 부족할 판에 산당들을 더 확대하고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위에, 그러니까 곳곳에 산당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산당들을 곳곳에 세웠다. 심지어는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전의 기구를 해파하고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아하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말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이 그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의 엄마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앙적인 삶,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을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남왕국에 다스렸다.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여러분, 16년 동안 이런 일을 행했으면 남유다는 온전했겠습니까? 그 신앙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의 영향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좌우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해파하고, 곳곳에는 산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렇게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이때에라는 말은 우상화되어 있는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이때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포위했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그 주변까지 다 점령당했다라는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남유다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스를 에워싸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 불신앙적인 아하스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 아들, 자녀들, 후대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자녀들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그 신앙 때문에 그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근근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두 연합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불러들입니다. 아수르를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일본의 공격에 견디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중국을 이렇게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일본과 싸우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들과 각종 보석들을 이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셋에게 보내죠. 보내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좋다 그렇게 허락해서 아수르가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메섹을 쳤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다메섹을 쳐서 그 아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팽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 유다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지금 당장에 이 위기만 극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데려왔지만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